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약 6주간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신약 서신서 시리즈, 빌립보서 시리즈입니다. 이 빌립보서 시리즈 제목은 Joy No Matter What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은 뭐 1조 1항으로 시작되겠죠. 근데 이 1조 1항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헌법의 인트로 같은 건데요.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제헌절인데 제가 헌법 전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나라의 안전 확보됐습니까, 여러분? 네, 확보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도 없죠. 자유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 확보되었습니까? 네, 자유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유를 우리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된 나라. 그러면 행복은 어떻습니까? 행복, 여러분, 행복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다짐대로 전 국민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행복한 사회가 되었는가? 여러분, 안전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자유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데 행복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확보가 되지 않더라. 당장 우리 현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웃을 일도 많지 않고 기뻐할 일도 줄어드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폭염. 와, 진짜 너무 덥죠. 경제 대공황.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제 정세 굉장히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뭐 하나 기쁜 소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나마 한화 이글스가 33년 만에 1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 말고는 기쁠 게 없어. 예. 그마저도 여러분들 중에 아주 일부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만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이 없고 좌절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헌법에 행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의 기쁨, 영원히 변치 않을 행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배드뉴스로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굿뉴스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천사가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느 정도의 큰 기쁨이냐? 여기에서 이 크다라는 이 형용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메가. 네, 보여주세요. 네, 메가라는 뜻이에요. 한화 이글스가 1등, 이런 소소한 그런 개념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메가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 기쁨을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분이 기쁨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것이 진짜 참 기쁨, 메가 기쁨이다. 예수님과 기쁨이 함께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 안에 예수는 있는데 기쁨이 없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본전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없지만 나에게 기쁨은 있다? 아니요, 그것도 예수가 없다면 그 기쁨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유사 기쁨, 유사 즐거움, 유사 행복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104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104개의 구절. 그 중에 19번이나 기쁨이란 단어가 나와요. 104개 중에 19번.
그리고 예수님은 무려 61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104개 구절 중에 예수님이 언급된 것은 61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초등학생들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기쁨과 예수님, 이거 두 개가 이거 같은 개념으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잘 찾아내셨어요. 기쁨과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렇게 지속적이고 깊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no matter what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진정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들 삶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면 기쁨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 암울한 소식만 전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안내하는 안내서의 역할, 로드맵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단 4장으로 되어 있어요. 104개 구절.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이 성경 낭독 파일을 보니까 다 14분, 15분짜리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 진행되는 동안에 매일 아침에 뉴스 펴보지 말고, 뉴스 펴보면은 이 행복 지수가 뚝뚝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빌립보서를 펴서 15분 동안에 그것을 켜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의 수치가 마구마구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안내하는 안내서 역할이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가면서 우리 영혼에 시원한 생수가 부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늘의 영원한 기쁨에 액세스하게 되는 그 기쁨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Better Together, 같이 가야 멀리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압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 보통의 바울 같았으면 평소에 이제 막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계획하지 않은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정을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기도 전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완전히 다른 행선지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평생 바울 곁을 지켰고 바울의 훌륭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1절에도 발신자에 디모데가 포함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늘 아들과 같이 아끼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소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소아시아에는 이미 교회들이 여러 군데 세워지고요, 안정되게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되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었어요. 거길 가면 이 바울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강권적으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저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곳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것이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을 여는 결단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더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딱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수준만큼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 비전,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고요. 또 그 계획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또 가능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면, 근데 그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들어간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딱 들어서니까 바울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딱 도시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전도를 해왔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남성이 최소 10명 이상 되면 그 회당을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 남자 10명, 신실한 남자 10명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방식으로 전도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수정해서 몇몇 여성들이 모이는 그 기도 모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그 여성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여성들 중에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성도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급 명품 옷만 취급하는 상인이었고요. 상당히 성공한 여성 CEO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루디아 전도사님을 비롯하여서 이렇게 앞으로도 물질로도 복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제2, 제3의 루디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했어요. 교회의 재정을 지원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던 여성들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이자 유럽 전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잠깐 있다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 바울이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고 또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주었어요. 당시 로마 감옥은 이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공짜로 뭘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시만 하는 거, 가둬두기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은 니네들이 알아서 외부에서 구해와라. 이렇게 영치금을 받아서 그 안에서 구입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바깥에 지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너무나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어렵게 빠듯하게 지내면서도 그 시장에서 배추 팔고 또 고추 팔아서 번 돈을 정성껏 바울을 위해서 보내줬으니 그 후원을 받으면서 그 끼니를 먹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또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방,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이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쳐서 이메일로 보내버린 게 아니에요. 뭐 모나미 펜이 있고 뭐 A4 용지, 하얀 A4 용지가 있어서 막 쑥쑥 써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갈대 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엮어 만든 파피루스라는 거친 종이 또는 뭐 양가죽 이런 데다가 잉크로 한자 한자 찍어가면서 적은 그 글씨를 찍어 내려간 거예요. 방금 읽으신 이 내용들은 단순한 인사치레로 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한자 한자 모든 영혼을 다해서 공을 다해서 생각하면서 쓰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이 편지에 바울의 영혼이, 그 진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4년 반, 지난 6월 마지막 주가 정확히 4년 반 된 시점이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10년 정도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 10년 된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늘 기쁨이 있었고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흥동산교회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되게 좋은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와, 우리 교인들이 약간 빌립보 교인들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상당히 거친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요, 도덕적 타락이 있었고 음란함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자기 은사를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나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상당히 엄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막 거친 언어를 쓰죠.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고요. 막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과 막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막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들한테는 이 편지 첫머리에 표현이 달라요. 그런 문제의 교회들한테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밝힙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그런 권리이다, 그런 권위이다 라고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 교회에서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너무나도 부드러운 사람들이었고 처음부터 바울의 권위를 잘 인정해주고 존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굳이 그 성도들한테 강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도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 성도들이 이미 그거를 너무 잘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있어. 심지어 그들에게 뭔가 잘못이 발견이 되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타일러요. 왜냐하면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이 녀석 어디 아빠한테 감히 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이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권위를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관계에 균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정, 직장, 나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막 횡포를 부리거나 찍어 누르거나 막 휘두른다면 그게 권위주의이고 그게 나쁜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를 착각해서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에 늘 반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다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권위가 다 존재합니다. 질서가 존재해요.
위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존중하려 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금방 질서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변모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난 4년 반 동안 이 부족한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끄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목사로서 또 잘 존중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을 두고 끊임없이 비난당하고 지적당한다면 저 같은 젊은 담임 목사, 경험이 부족한 담임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를 지속해 갈 수 있겠어요? 목회는 즐겁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막 괴로운 상태에서 이걸 감당해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 어두운 감옥에 앉아서 이걸 쓰고 있는 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바울의 감사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막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막 무릴 듯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무슨 복이냐. 이게 목회는 우리에게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부르심인데 그 목회 현장에서 이런 선하고 이런 귀한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무슨 복이냐.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또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또 저와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건 뭐 당연하지, 필연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지, 뭐 당연하다는 듯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도로 뭐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으나 이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런 큰 시련이나 어떤 갈등과 아픔 없이도 이렇게 꾸준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 동산교회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큰 환난 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꾸준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큰 풍파 없이도 말씀과 성경 안에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 보이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듯이 말이죠. 올바른 진리가 잘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다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잘 웃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잘 웃는 사람인가? 이 얘기 하니까 웃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데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좋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어린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데요. 400번. 앞에 아까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쌩글쌩글 웃어가면서 춤추는 거 보셨죠? 400번. 그런데 성인은 하루에 평균 15번밖에 웃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평균 15번이라는 게 이게 편차가 큰 평균이에요. 성인도 웃는 사람만 늘 웃고 웃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즐겁게 웃으면서 아주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어 하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늘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리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기쁨을 충전하고 싶은 분들, 젊어지고 싶은 분들은 교회 학교에 가서 섬기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 기쁨이 전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서 썼다고 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캄캄한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기쁨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을 상상이나 되십니까?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이 메인 쇠사슬이 덜그럭거리면서 글을 쓰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착고가 어떻게 생긴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로마의 그 착고는요, 옛날에 춘향이가 차던 그 목에 거는 그런 착고가 아니에요. 그 길다란 그 널빤지에다가 구멍을 5개를 뚫습니다. 5개를 뚫고 가운데 구멍에는 머리를 넣어요. 그리고 머리 양쪽 구멍에는 팔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멍에 뭘 넣을까요? 발목을 넣어요. 그래서 구부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를 그 자세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불편한 그 자세, 꽉 메어 있는 쇠사슬이 차여 있고, 여러분 그 가운데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착고의 메인체로 기쁨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와, 기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현실만 봐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그만큼의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 간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들어간 거예요. 부당한 옥살이죠. 바울이 그 현실을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고통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깊고도 특별한 기쁨입니다.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한테는 주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았는가? 그 비밀은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과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면,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면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늘 시달려야 됐고요. 죄의 유혹과 또 어떤 그런 시험에 계속 휘둘림을 당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까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종이라는 단어를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종은요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종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그 어떤 문화권,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막 노예로 만들어서 막 율법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막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게 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는 대신에 그들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종이 아니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왕으로서 저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처럼 왕이신데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나도 예수님의 종, 그들도 종, 함께 그렇게 마음과 손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손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기도로서, 물질로서, 변하지 않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서 계속해서 그를 섬겨주었어요. 이런 섬김이야말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서로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번 삽시도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쁠 수 있었고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조건 없는 섬김이 익숙하지 않았던 상태로 살았어요. 조건 없이 섬기는 기쁨, 조건 없이 섬기는 그 아름다움을 다 잊고 사는 건 아니었는지. 여러분,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이 기쁨이 오고 나눔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이번 이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흥 동산교회 온 성도들이 섬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 나 우울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이웃을 만날 때 따뜻한 인사를 먼저 건네보시고요. 더위에 지쳐있는 직장 동료에게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격려의 말을 건네고요. 가정에서 집안일을 한 발 더 앞장서서 해치워내고요. 아까 우리 아내가 들어서 좀 부담되긴 했는데, 교회에서 죽게 하듯 봉사하고 말이죠. 죽게 하듯. 이번에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삽시도 그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방에서 계속 보수공사 일을 열심히 하시고, 집사님들 몇 분이.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대요. 죽게 하듯. 목사님이 하필이면 왜 몇 주 전에 그 설교를 하셔가지고 죽게 하듯. 그래서 진짜로 작정하고 죽게 하듯 해봤대요. 죽게 하듯. 모두가 다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요청받지 않은 일까지 그 팀이 다 그렇게 알아서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오히려 힘들다고 하지 않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다녀와서도 하나님이 새 힘 주셨는지 멀쩡하대요. 더 힘이 난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내가 뭔가를 소유했다고 가지는 그런 얄팍한 그런 기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삽시도의 경험이 우리의 그냥 한낱 그냥 추억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섬김의 기회를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이번 교회 학교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덥지만 그런 섬김의 기회를 얻으세요.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요즘에 좀 우울한 감정이 있다, 삶의 활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더 오세요. 섬겨야 됩니다. 그 섬겨야 낫는 병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고 가진 것을 최대한으로 나누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시흥 동산교회도 지난 4년 반 동안에 그런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셨어요. 예배당을 꾸미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를 후원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어요. 시작부터 4년 반이 지난 시점까지 꾸준히 그렇게 해왔어요.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렇게 잘 해왔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4년 반 됐지? 지금 10년 됐지?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 일을 버려놓고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한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건 100% 보장된 약속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니 그분께서 반드시 선한 결말로 맺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가톨릭에서는 이 성인, 세인트라는 단어예요. 세인트 폴, 세인트 어거스틴, 생 어거스틴 앞에 붙는 게 다 성인, 성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됩니다. 죽은 지 5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기적을 3번 이상 행해야 되고요. 덕행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성인으로, 성도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성도다, 성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성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인, 성도, 세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인 같은데 어떻게 내가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죄성 있고 죄를 져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가는 것이죠. 그 행위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부터 성도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다, 의롭다, 너는 성도다 수백 번 부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는 죄인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야, 너 실패자지. 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 계속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내 자녀야. 너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의 과거는 어두울 수 있지만 성도로서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새 정체성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야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이길 힘은 성도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나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그 타이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변화시켜 갔어요. 아, 나는 예수 믿고도 크게 안 변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방금 읽으신 구절처럼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분별력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루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재설정됐는지, 달라졌는지. 아직은 완벽하진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시는 중이에요.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 지으실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목적지에 다 가서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여정 속에서도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좌충우돌,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아서 우왕좌왕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뭔가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반드시 선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만끽해 보세요. 섬김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